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의 말씀 전도서 7장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느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오후의 말씀의 제목은 죽음 앞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입니다. 죽음 앞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자. 모든 인생에게는 반드시 종착역이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이 땅에 살 사람은 없습니다. 딱 한 사람 있는데 누구냐? 신천지 이만희씨만 지구가 멸망해도 영생을 하고 살 거예요. 혼자만 영원히 살고 나머지는 다 죽을 겁니다. 그 대도하는 소리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보면 참 우리 인간이 어리석다.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 육은 절대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내 속에 영이 하는 거고, 영이 예수 믿지 않는 영은 지옥에서 영생하고 예수 믿는 영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지. 이 흙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이기 때문에 딱 시간이 주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흙은 응애하고 나오면 시간이 시작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이제 하나씩 없어져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하나 없어지고 하나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위한 기회입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기회를 주셨는데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죄를 지어도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육이 없어져 버린 다음부터는 회개가 없어지는 겁니다. 꼭 아셔야 돼요. 마귀는 영이 육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들었다가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천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육체를 주시고 불편하지만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기회가 있을 때만 믿을 수가 있어요. 기회라는 것이 육체입니다. 시간. 이 시간을 주고 이때는 너희들에게 내가 자유의지라는 걸 줄게. 너희 자유로, 내가 강제로 안 하고 자유를 줄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육체에 있는 동안에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육체를 벗어나면 아무리 예수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죽음 앞에서라는 말은 육체의 종착역. 몸이 죽으면 영은 안 죽는 게 뭐냐? 예수 안 믿은 걸 죽은 거라고 해요. 영은 지옥이 죽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고 둘째 사망은 지옥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 믿는 우리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못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 둘째 사망이 어디냐? 불못이라고 정확하게 지옥이라고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면 둘째 사망. 육체는 근데 첫째 사망은 예수 믿어도 오고 안 믿어도 다 와요. 첫째 사망은 똑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서는 첫째 사망이 오기 전에 이 이야기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거냐 그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전도서예요. 솔로몬은 3권의 성경을 기록했어요. 한 권은 아가서를 기록해 아가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을 때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가서예요. 젊었을 때에. 자만은 솔로몬이 중년기에 기록한 거예요. 중년기에.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죽음 앞에 있을 때에 기록한 거예요. 자,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뭘 가지면 행복한다고 자꾸 말을 하니까, 인간이 가지면 행복해지겠다고 하는 이것을 계속 인간들이 그걸 쫓아가요. 무조건 이것만 가지면 돈 가지면 행복하겠다, 많은 여자 가지면 행복하겠다, 많은 왕이 되면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행복을 쫓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행복이 뭔가? 자, 하나님 인간들이 행복의 정의를 내놨어요. 이것이 여러분 행복이다, 이것이 가지면 행복이다, 뭐 소유하면 행복이다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행복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솔로몬이라는 사람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인간이 행복해지겠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가져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권세, 영광을 다 가졌어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만큼 영광을 얻는 사람이 없었어요. 솔로몬의 마누라가 몇 명이죠? 1000명이에요. 1000명. 성경에는 이방 여인만 1000명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 1000명이 아무런 여자가 아니에요. 주변의 1000개 나라의 공주들이에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주라고 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다 얼마나 대우받고 그렇겠어요. 그 당시에는 가장 힘센 나라를 사돈으로 삼으면 그 나라의 어떤 안정이 돼. 이걸 외교라고 해요. 외교. 우리나라도 공주를 청나라에나 이런 나라 보내줘 사돈을 맺어갖고 우리가 그 나라가 사돈이다 그러면 그냥 다른 나라가 못 침범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솔로몬하고 사돈을 맺기를 원했어요. 왜 솔로몬이 엄청 힘을 가지냐면 그 당시에 가장 힘 있는 나라가 애굽이라는 애굽. 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첫 번째 아내가 누군지 아세요? 애굽의 공주예요. 어디 공주죠? 애굽의 최고로 힘이 있는 나라의 사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애굽 바로가 솔로몬을 사위로 삼을 때는, 자기 딸을 줄 때는 솔로몬이 엄청난 인물이기 때문에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애굽에 있는 공주도 주지, 세계의 제일 큰 나라의 공주도 마누라로 주지요. 주변에 있는 공주님들 전부 다 솔로몬이, 내가 볼 때는 1000명을 어찌 데리고 살았을까 내가 요즘 걱정을 해봐. 나는 2명도 데리고 살기 힘든데 1000명이나 이거.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이 일부러 그래. 일부러 솔로몬에게 다 줘본 거야. 솔로몬 시대는 은을 사용을 안 해요. 은 필요가 없어요. 너무 금이 많으니까. 금을 도로도 깔고요. 솔로몬이 칼도 방패도 만들고, 솔로몬의 방패 666달란트의 방패 하나. 666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방패도 엄청나게 한 걸 만들고, 칼도 만들고, 막 의자도 금으로 만들고, 막. 솔로몬은 침대도 금으로 만들고, 막 하여튼 금이 막 남아 돌아가. 솔로몬이 하루 그 먹는 음식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솔로몬 시대. 거의 다 그걸. 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진짜예요. 저도 저 돈 한 500억만 주면 행복하지 않겠나. 500억 딱 통장에 넣어놓고 그냥 목회 안 해도 되고 뭐 행복. 그 어마어마한 걸 다 가지게 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원래 이 사람이 책을 잘 써요. 글을 잘
전도서 끝에 보면 너무 글을 잘 써도 문제다 그래나 솔로몬은. 자기는 솔로몬이요 지은 잠언만 해도 3,000잠언, 얼마나 책을 잘 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논리를 책으로도 막 내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권씩 만들었을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를 딱 주면 솔로몬은 논문으로라도 이론적으로 딱 정립을 할 정도로 뛰어난 지혜. 인류에서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선물로 줘버렸거든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이 솔로몬 찾아왔어. 솔로몬아, 네가 내한테 1,000번째 내가 너한테 선물 주겠다. 뭐 줄까? 나는 안 찾아온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나도 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뭘 줄게? 금도끼 줄 거나 은도끼 줄 거나. 우리 소설에 나온 이야기가 똑같아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왜 지혜 뭐 하게 했더니 이 백성들을 공의롭게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도 나 때문에 억울한 사람 안 나타나려니까 주겠습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마음에 든다. 지혜만 주는 거 아니라 부귀영화도 다 줘버릴게. 그래고 솔로몬은 지혜 구해가지고 부귀영화까지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솔로몬에게 지혜 줬냐면 책 쓰라고. 우리들에게. 그래서 전도서는 전도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없고 1절에 보면 전도자라고, 이스라엘의 전도자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어떤 것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잘 전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딱 주면 가장 쉽게 남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솔로몬은. 자, 이 솔로몬을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임종 직전에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이게 전도서예요. 이 물었던 답이 전도서예요. 하나의 솔로몬아, 저 인간들이 네가 가지고 싶던 것들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거 다 줬다. 그리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행복했냐? 근데 왜 전도서가 나와야 됩니까? 행복해. 여자만 1,000명인데 돈은 걱정도 안 하고 사는데, 그리고 영광, 권세 뭐 다 해봤는데, 여러분 가질 거 다 가져봤는데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보면 전도서 1장 2절에 딱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다고요? 그럼 헛되가 몇 자예요? 네? 5번 헛되다. 네. 한 번만 해도 헛되는데 5번이나 헛되다 그랬는데, 자, 헛되고 헛되며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내 젊은 날이 헛됩니다 이 말이거든. 솔로몬이 나의 젊었을 때가 헛되고 나의 중년기가 헛되고 나의 말년도 헛됩니다. 이게 내 인생 전체가 헛되다는 말을 5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헛된 것밖에 없었습니다. 네. 자, 이 헛되다는 히브리어는 헤벨이라고 해요. 헤벨. 아벨이란 말하고도 헤벨. 가인의 동생이 아벨이란 말이 그것이 이 말은 뭐냐 하면 신기루 또는 안개, 입김, 없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헛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잡고자 하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잡고자 하는 모든 것은 안 잡히는 겁니다 라는 말이에요. 알겠지요? 자,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행복이라고 쫓아가면 가지 마세요. 일찍이 그만둬야 돼요. 일찍이. 왜? 안 잡힙니다. 가보세요. 금이라고 가서 딱 잡아보면 똥이에요. 노란 색깔은 비슷하니까. 금인 줄 알고 분명히 가서 딱 잡고 딱 들어보면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해밍웨이라는 그 노벨 문학상 받은 해밍웨이의 작품들이 유명한 작품이 많잖아요. 거기에
노인과 바다라는 그 영화로 나온 노인과 바다. 노인이 행복을 쫓아, 행복이 뭐냐면 노인은 큰 고기 잡는 거거든. 큰 고기 잡으려고 평생을 바다에서 하다가 어느 날 큰 고기 잡았어. 그 고기를 가지고 격줄을 벌리고 해갖고 배에다가 묶었어요. 얼마나 고기가 배에 못 실으니까 노인 배에다가 밧줄로 똘똘똘 묶어갖고 온 거야. 항구에 도착하니까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뼈다귀만, 다리미 다 뜯어먹어갖고 고기에 뼈다귀만 묶여 있는 거야, 뼈다귀만. 그게 뭐냐, 그러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바다는 뭐냐,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명해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걸 잡은 줄 알고. 그래가지고 그게 행복하다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헛되더라. 이 해벨이라 이 말이에요. 고기 뼈다귀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종착역이 잡아놓은 고기 뼈다귀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죽음 앞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 앞에서 행복. 그러니까 솔로몬은 전부 죽음 앞에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12장 1절로 8절에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늙음을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그날이 그냥 인간의 종착역,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노 권사님은 건강하셔요. 지금 저 나이에 집이 아직 더 떨고 있으니까. 어르신들 보면 말하면서 고개가, 목사님들도 나이 드신 목사님들 설교면서도 고개가 흔들흔들 갖고 이렇게 손도 져요 떨고, 발도 떨고, 머리도 떨어. 이제 여기 아직 덜 떨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도 떤다니까. 이게 이 손과 발, 머리, 이것이 지금까지 집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 수전증이 오서 떨어. 우리 노 권사님도 떨지도 모르지 않다. 가만히 뭐 잡으면 보면. 네. 그러니까 발도 다, 무릎도 떨고, 머리도 잠깐 떨리고, 이렇게 마음 떨려집니다. 여러분 나중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힘 있는 자가 뭐 허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늙은 허리가 이제 제 앞으로 오그라진다. 노 권사님은 지금 모서리 박아갖고 지금 고정을 해놓으니까 안 오그라지고 있는데, 제가 모두 안 박았으면 오그라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오그라질 것이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질 것이며, 이것은 뭐냐 그러면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다는 것은 입맛이 없다는 말이에요. 뭐 씻기가 싫어. 입맛이 있어야지 뭐 씹어 먹지. 그러니까 먹는 것이 적다는 이야기예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그냥 입맛이 없어. 먹어봤자 물 말아가고 밥 먹고 그래. 그 다음에 창들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지고, 창들을 내다보면 어두워지면 눈이 침침해져. 이제 백의사님 눈이 요즘 잘 보입니까? 눈이 침침해져. 다 마찬가지예요. 눈이 침침해지고, 길거리에 집들이 문이 닫힐 것이며, 길거리에 집들이 문이 닫힌다는 말은 뭐냐면은 오라는 사람이 없어요. 네. 권사님도 그것도 오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이제 나이 들면은 집에 가만히 계서 뭐 들어옵니까? 오지 마라 그래요. 오라는 친구도 별로 없어요. 조 집사님 요즘 친구 없어지가지요. 오라는 친구들도 별로 없어져.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새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잠이 빨리 깨. 자다가 깨면 잠도 안 와. 이게 솔로몬이 다 경험한 거예요. 음악하는 자들이 다 새하일 것이고, 목소리가 잘 안 나와. 찬양해도 이제는. 그러니까 노래하는 자들이 새소리가 다 작아질 것이고, 솔로몬이 지금 참 멋지게 썼잖아요. 높은 곳이 두려울 것이며, 계단만 보면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다리가 이제 길에서 놀랄 것이며, 길에서 살짝 걸려 자빠져 버립니다. 길에서 놀래요. 이제 지팡이 잡고 가다가 누가 잘못 건들면 살굴꽃이 필 것이며, 머리가 이제 백발이 돼가고, 기억장치가 깜박깜박거리고, 기억장치가 이제 깜박깜박거려요.
나는 아직도 젊디 젊은데도 깜빡하고 뭐 놔두고 온 게 많다니까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도 이제 저 핸드폰 들기도 힘들어요. 이제. 핸드폰도 무겁고 가방도 무겁고 이제는 12장 5절에 영혼은 한 집으로, 몸은 흙의 집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영원한 집으로도 돌아가기 전에 7절에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십니다. 자,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것은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 우리 영혼을 지켜줄 수 없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산 것밖에 지킬 수 없어. 왜냐하면 이 전도서 12장 14절 끝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너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솔로몬은 계속 청년들이나 누구예요? 우리의 삶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땅의 것을 쫓아가면 헛것이지만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름길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최고로 축복받은 것이 와서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런 일들이,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그다음에 열심히 주의 일하는 이런 것들이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팔자 타령하는 거 보면 참 웃기는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부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크다, 비싸다 이 말이에요. 천하를 다 팔아도 한 영혼을 못 사.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신기루를 쫓아가며 한숨을 내쉬고 있냐고. 신기루를 쫓아가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웃고 다녀야 돼요. 저 사람들은 울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는 영원한 곳이 있잖아요. 흙은 땅으로 돌아가는 내 영혼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자식들 보고 돈 많이 벌으라고, 돈 많이 벌면 뭐 좋긴 좋겠지만 돈 많이 벌으라고 하지 말고 예수 잘 믿으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잘 믿으면 엄청난 부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 잘 믿는 것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고, 이거는 여러분요, 이거는 지금은 모르지요. 종착역에 가보세요. 이제는 종착역에 가보세요. 제가 이제 이만희 씨 죽을 날 내가 찾아가 보려고 그러는데,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내가 그때 확인을 좀 해보려고.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제가 저 장례를 많이 쳐봤잖아요. 장례. 죽은 시신을 많이 만져봤잖아요. 제가 예수를 잘 믿고 죽은, 이래 돌아가신 분들은 시신을 만지면요, 시신이 안 돌아가신 것처럼 부드러워. 그리고 무섭지를 않아요. 꼭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장의사가 그랬다잖아요. 자기도 안 돼.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장의사예요. 어느 장로님 친구인데,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지 안 돼. 장례를 하도 많이 해보니까. 시신을 만져보면 이렇게 그분들이 염을 요즘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만지면 무섭지 않대요. 무서움이 안 돼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지면 소름이 막 촥촥 찍은데. 그러면서도 그렇지.
그 장로님, 그러니까 네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좀 기다려. 좀 이따가 믿는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는요, 하나님이 불러야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믿으니. 여러분, 저도 이제 해봤잖아요. 예수 잘 믿고 돌아가신 분의 시신하고 그냥 교회 한 번도 와서 돌아가신 분하고 이렇게 해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그 몸이 막 이 멍이 들어, 멍이 온 몸에 막 멍자국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상처 난 맞은 자리 이런 데가 이제 그렇게 된다. 의학적으로는 그러지만은, 나는 그렇게 의학적도 내가 인정하지만은 내가 지낸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장작처럼 막 돼버리면서 그렇게 멍이 들어버리냐면, 저승사자가 몽들 때리니까 안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기 싫어! 하고 죽으면 이렇게 장작이 돼버려. 맞지요? 가기 싫다고 뭐 안 가려고 막 하니까 이 몸이 빨리 굳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내는 이야기에는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저승사자가 저거 몽댕이로 이놈아 가자 이놈아 때리니까 멍이 똑똑 드는 거야. 내가 지내지만은 그럴 줄 아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가 오잖아요. 안 간다 할 거 아니라 빨리 가자고, 빨리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빨리 안 굳는 거야. 이게 힘 안 주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무슨 진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삿갓이 오면요, 삿갓 오면 안 돼요. 여러분, 삿갓 오면 큰일 납니다. 삿갓은 여러분요, 사망의 사자예요. 분명히 데려간다니까. 이거는 뭐 안 믿는 사람도 병원에 있을 때, 얼마 전에 누가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가 병원에 있는데, 자기도 아파 있는데 삿갓이 왔더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문을 열더니 이 호실을 잘못 찾았다고 그러는 삿갓이. 그래가지고 옆에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여기 있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실화예요. 그건 실화. 어느 청년이 본 거예요. 진짜로. 자기 방을 문을 넣는데 자기가 눈에 붙었는데 삿갓이, 저승사자 삿갓 있죠. 그 삿갓이 자기 방을 딱 열더니 이 방이 아니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옆에 방으로 들어갔는데 여기가 맞네 소리가 들리더래. 삿갓이 한 말이. 그러더니 그 뒤에 아이고 막 통곡소리 돌아가셨다고. 삿갓이 오면 가야 돼요. 또 하나님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돈 많이 가지면 행복은 헛되고 어떤 거. 여러분들은 이 예수 믿는 것을, 그 기쁨을 몰라. 맨날 돈 하고 그 신기루 그거 잡도 못할 거. 돈 하고 돈이 잡히냐 이 말이에요. 잡으려면 가만히 잠자다가 돈이 와갖고 돈 형님 나보고 돈 보고 돈 형님 나 좀 써주세요 그렇지. 다 돈은 잡으러 가면 안 돼. 돈은 가만히 있으면 굴러봐. 돈 버는 법 가르쳐줄까요? 가만히 있으면 굴러봐. 잡으러 가면 자꾸 신기루가 도망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야 돼.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을 사는 보람 있는 삶 세 가지가 소개됐는데, 첫째는 15절에 인생은 공식이 없다 이런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착하게 살아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고 악하게 살아도 편하고 장수한 사람도 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라는 이야기. 불평하지 마라.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잘 믿어도 가난하게 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면 다 예수 믿지. 근데 저쪽 사람들이 보면 믿는 니나 안 믿는 나나 나는 그래도 밥이나 제대로 뜨고 사, 니는 제대로 살도 못해 이렇게 그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행통한 날에는 13절에 보면 행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냐 생각하라. 하나님이 장래를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런 이 말은 공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면 주어진 것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게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건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아니다 길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행복하지를 못해요. 저는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나 수련교회에 있는 것도 하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오늘을 감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맞다 틀려를 딱 정해놓고 왜 저 사람 저래서 나는 이러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행복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이웃에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를 해보세요. 가난한 대로 실력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다고 생각하면 기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인생의 지름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주어지면 이 세상 기준으로 살지 말고 감사로 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 믿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됐지. 예수 믿었는데 또 뭘 더 주라고 그래요. 뭘 더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 하나님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라. 둘째, 또 똑같은 얘기 16절 17절에는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지나치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뭘 전부 지나치게라는 단어를 계속 써놨어요. 이 지나치게가 뭐냐 그러면 주어진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내게 주어진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지.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게 되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지나치게 막 더 자꾸 가지려고 보면 그때부터 이제 지옥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나치게 의로운 자가 되려고도 나중에 너무 막 의롭게 살려고 그래도요 나중에 지옥이 돼요. 왜? 의로움도 주어진 대로 감사했어요.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이 정도에서 만족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그 의로움이 더 옥되는 그 선물이에요. 근데 내가 그 의로움을 막 쫓아가 버리면요. 또 이제 또 자기를 정지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밖에 못 사냐.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냐. 알아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욕심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지나치게. 그래서 오늘도 주어진 것에 또 감사하세요. 주어진 것에, 직장도 주어진 것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솔로몬이 세 번째도 뭐냐 그러면 18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이 답을 그렇게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복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심판이 있잖아요. 이 전도서 마지막에는 뭐냐? 네가 행한 것에 대한 내가 선악간에 뭐라 했다고?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형편에 거기에 감침 맞으지 말고 잘 사는 대로 말씀대로 살고 못 사면 못 산 대로 말씀대로 살고 예배 잘 드리고 부자 돼갖고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는 좀 가난해갖고 예배 잘 드리는 게 낫잖아요. 부자 돼가지고 막 바빠갖고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부자 안 돼가지고 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교회 오는 게 할 일이에요. 그런 게 낫잖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내 인생의 축복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만 내가 심판대 앞에서 인정을 받아요. 이 땅의 것은 전부 심판대 앞에 안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그날이 행복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육체를 벗으는 그날에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쓰는 거잖아요. 이 땅에 빌딩 가지고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수많은 그 금덩어리가 쓰는 것도 아니라 말씀대로 산 것만 갖고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길 바랍니다. 높은 자리도 좋아요. 되면 좋지요. 그러나 그 자리 되려고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사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그 기쁨이 와야 돼요, 여러분. 야, 이 말씀대로, 말씀이 왜 그리 좋은지 몰라. 이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 살아갈 때에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꼭 정리를 하세요. 이 땅의 소유의 넉넉함이나 이 땅에 어떤 내가 편안한 삶도 주면 좋지요. 그러나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거에 목숨 걸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정말 죽을 때 진짜 행복한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